오늘은 제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좀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뭐 시작하면서 이제 한 번 시작해놓고 잠깐 멈추긴 하는데 오늘 좀 이렇게 그 계시록 강해보다는 조금 몇 가지 우리 선교회 앞에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 몇 가지 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그 나누고 싶은 문제는 일단 우리 겨울에 우리가 성경 캠프를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캠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카톡방에 지금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우리 들어와 있는데 카톡방에서 제기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요 두 가지를 오늘 좀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에 있게 될 우리가 그 성경 캠프에 대한 묵상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여름 캠프를 마치고 네. 여름 캠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바로 또 이게 겨울 캠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겨울 성경 캠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마음, 그것들을 이렇게 좀 먼저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캠프 이름을 먼저 조금 캠프 이름 우리가 겨울 성경 캠프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캠프 이름을 그것보다는 탈북민 말씀 잔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우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그 여름에 우리 그 탈북민 통일 캠프도 통일 캠프라고 했다가 탈북민 통일 잔치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겨울에 말씀 성경 캠프도 이렇게 말씀 잔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맞아요. 네, 말씀 잔치, 네, 말씀 잔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겨울에 탈북민 말씀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잔치를 향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먼저 좀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매번 캠프 때마다 하나님 이번 캠프에 어떤 말씀을 주님이 말씀이 어떤 주님의 뜻이 실천되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늘 받아가지고 그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이번에도 이 말씀 캠프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앞서 말씀 잔치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앞서 하나님 이 겨울 탈북민 말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마음이 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보고 좀 이렇게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름 캠프가 끝나고 내년도에 우리가 천명 집회를 이렇게 하자고 선포를 했잖아요. 천명 집회를 하자고 선포했고 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그 말씀 잔치를 이렇게 또 선언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물론 이 겨울에 말씀 잔치는 우리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준비할 때 겨울에는 이런 말씀 성경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선포를 했고, 그래도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다음 걸음을 이렇게 짚어 나가는 건데, 근데 그럼 문제는 이 내년에 천명 캠프, 천명 집회, 그리고 겨울에 있게 될 말씀 잔치도 제가 이렇게 주님께 받아가지고 그 주님의 명령을 마음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건 아니에요. 네, 문제는 받아가지고 선포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 잔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름 통일 캠프 때 우리 여름에는 대형 집회를 하고 겨울에는 소규모의 말씀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 계획은 이야기했지만은 이 내년도 천명 집회하고
이 겨울에 어떤 그런 있게 될 말씀 캠프는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선포한 건 아니에요. 네, 받아서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태프들도 이번에 여름 통일 캠프를 할 때는 어쨌든 이 여름 겨울에 있게 될 말씀 잔치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 여름 캠프만 해서 일단 이거 집중하자. 어떤 그 겨울 성경 캠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까지 이렇게 미치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이 여름 캠프만 이렇게 집중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그 사역을 보면 정말 많은 험로를 걸어왔어요. 예, 많은 험로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험로라고 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뚫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까지 모든 캠프라든가 어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그 고난을 뚫고 나왔던 비결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에서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이번 여름 캠프도 그렇고 작년 캠프도 그렇고 1차 캠프도 그렇고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어떤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겨울 말씀 잔치나 내년도 이렇게 천명 집회는 주님이 명해서 한 건 아니에요. 주님한테 캠프 중에 거의 끝날 때 우리 내년은 천명을 합시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이 명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에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 마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이 내년도 천명 집회를 하는 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 내년도 천명 집회를 하라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천명이 아니라 만명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 내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욕심이라면 만약 내년도 천명 집회라든가 이제 겨울에 이게 계획하게 될 어떤 그런 성경 말씀 잔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욕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면 첫째는 이거는 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동역자들을 헛된 희생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 욕심에 의해서 선포한 것이면 고난이 올 때 그것에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행사나 모든 일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내 욕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고난이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겨울에 우리 말씀 잔치나 내년도 천명 집회를 선포하면서 걸어가는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생긴 어떤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 잔치나 내년도 천명 집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력 있게 세울 수 없을 거예요. 추진력 있게 세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받은 것을 좀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천명 집회라든가 올해 겨울에 말씀 잔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걸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안 주세요. 이게 너의 욕심이야. 이것은 나의 뜻이야. 근데 이런 확신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게 그런 것이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고민했을 때 주님이 어떤 사건을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내가 지난 몇 번 이렇게 좀 나누기도 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요 어떤 생각을 나게 하셨는가 하면 그래서 이게 작년 캠프로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 작년 캠프에 참석하신 분이 우리 김민아 선교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작년 캠프를 준비하는 중에 캠프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일화를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서 계속 그랬다 그랬죠. 그러다 오늘 하나님 드디어 우리 선교회 본부를 주셨는데 작년에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집회를 진행할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제가 몇 번 나눴어요. 네. 정말 이 대형 집회 작년에도 한 200명 가까이 되게 그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 우리 탈북민들이 한 200명 모인다는 이거 엄청 큰 집회예요. 네. 근데 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탈북민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대형 집회가 집회 장소가 보름 전에 결정이 되었다. 이건 완전히 쇼킹한 일이에요. 보름 전에 결정이 됐거든요. 보름 전에. 혹시 내 주변에 이렇게 그런 대형 집회가 보름 전에 장소가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혹시 한 그런 캠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아직 제가 제 얘기 못 들어봤어요. 크게는 1년, 네. 작게는 6개월. 근데 작년에 어쨌든 정말 몇 번 그 장소를 옮겼어요. 몇 번. 처음에 맡았던 장소는 어쨌든 이게 퇴짜를 맞고 두 번째 이렇게 했던 장소는 또 이렇게 스태프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를 해서 또 이렇게 취소하고 정말 이게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정말 폭우를 맞으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한 번씩 거쳐갔던 데까지만 해도 한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근데 작년에 그렇게 이게 고생하면서 그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마지막 그 집회 장소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름 전에 가서 이렇게 여기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태프들이 한 10대 명이 그 마지막 우리 강화도 그 반석기도원에 갔었어요. 반석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쭉 그 캠프 장소를 쭉 다 돌아보고 스태프들이 또 한 방을 좀 이렇게 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곳을 캠프 장소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다 나눈 중에 딱 2가지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딱 2가지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왔는데 그 한 분은 전에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회를 섬기고 이랬던 그 김경옥 간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옥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여기다. 처음부터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제일 처음에 그 강화 반석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자고 정말 그때 정말 한 3명이 몰렸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게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여기서 하면 좋겠다는 걸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작년 내가 캠프 간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이렇게 그것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협력을 못했어요. 협력을 못하게 됐고 또 다른 데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퇴짜 맞고 결국 온 곳이 다시 그곳인 거예요. 또 결국 온 곳이 다시 강화 반석기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 간사님 기도하는데 여기였다. 처음부터 여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그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마음은 분명하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주님 주셨던 마음이 느껴지던 마음이 뭔가 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충분하게 나의 뜻을 찾아서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의 뜻입니까? 저기가 주님의 뜻입니까? 충분하게 다시 반년 동안 얼마나 그 고생을 했었겠어요. 충분하게 나의 뜻을 찾아서 고생하면서 물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결정해라. 나보고 네가 결정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강화 반석 기도원을 그냥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때 내가 좀 의아했어요. 제 마음에. 주님이 그 결정권을 나에게 주시네? 나에게 주시네?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경험을 못 해봤던 어떤 그런 음성이었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 신앙은 이 주종의 관계였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주종의 관계였거든요. 주종의가 죽도록 순종하겠다고. 근데 이러한 신앙이 이때까지 패턴이고 그런 신앙의 속성이 임박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결정권을 주신다는 거는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던 영역이었어요. 이때까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주종의 관계,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혜 없고 무능한 자고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는 거면 주님이 왕이시고 통치자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는 완전하십니다. 그냥 순종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인간에게 너는 이제 네가 결정해. 내가 뭘 알아서 어떻게 결정할 거야. 근데 이런 신앙의 영역은 내가 아직 이때까지 경험을 못 해봤던 미지의 어떤 영역이었어요. 이때까지 계속 그냥 뭐 주님이 말씀하신 데 그냥 순종하고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걸어가라는 친구야. 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딱 봤을 때 이게 내가 이때까지 경험을 못 해봤던 영역도 아니고 아주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봤던 영역도 또 새로운 단계의 어떤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딱 걸어가는 거, 들어선 것 같다는. 근데 이 영역을 또 내가 다시 한번 다시 걸어본 영역도 없고, 걸어왔던 길은 내가 이미 걸어와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겠는데, 걸어 못 본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는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작년 캠프를 끝나고, 제가 이렇게 받았던 어떤 좀 이렇게 신앙의 숙제로 남았던 어떤 그런 영역이었어요, 이게. 그런 영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 캠프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이렇게 우리 성경 집회를 향해서 외치면서 했을 때 하나님 이거 정말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뜻입니까? 이걸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 이거 해라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건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상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여러 가지 부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부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 왕과 그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과의 관계, 그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종이었고, 백성이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자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 신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종과 백성과 친구와,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부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관계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깊이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각 표현의 대상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의 척도가 이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을 하는 것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고 말해요. 주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님께서 시시콜콜 이렇게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떤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굳은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신앙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계까지 가면 우리 신앙이 굳은 음식을 먹는 단계까지 가면 내 생각이 주님이 생각이 되고 주님이 생각이 내 생각처럼 되는 어떤 그런 경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신앙인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이 이것만 이렇게 막 기뻐하고, 근데 이런 사람만이 어떤 이런 경제까지 신앙의 깊이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주님하고 거의 뭐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게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세상 종교들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신비주의라든가 뭐 이게 신일합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 안에 이거 완전히 뭐 주님하고 이게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어떤 믹스가 완전히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이게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신비주의라든가 뭐 신일합일이라든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런 차원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까지 나가는 어떤 이런 단계를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조심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아무리 이렇게 완전한 그 연합을 나간다 해도 늘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고 친구라 하고, 우리 신부라면 우리 여기 방방 간사님도 있고 또 우리 사모님도 있는데 남편이 생각을 모르겠어요. 신부는 신랑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어떤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천명 캠프, 내년도 천명 캠프,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여름에 겨울에 진행하게 되고 이제 말씀 잔치를 주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부분은 바로 먼저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런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이 걸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먼저 고민하게 해주는 거죠. 고민하게 해주는 거죠. 즉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작년 캠프 끝나서 그 결정권을 나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결정권을 받았던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인식,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이제 뭐랄까 한마디로 말해 격상된 존재랄까, 이제 종에서 친구의 단계로까지 일어나는 격상된 어떤 그런 존재랄까,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확인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론적인 확인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주님은 저와 우리 선교회를 종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친구의 반열에서 이제 세워주셨다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친구의 어떤 반열에서, 즉 그 결정권을 위임받은 친구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내년 천명 집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어떤 그런 걸음이고, 이 겨울의 말씀 잔치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이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의 이제 일어나 선포해야 돼. 주님의 나라를 향해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며. 예, 천명 캠프를 하는 것도, 겨울 말씀 잔치라는 것도 이 주님의 친구된 자의 선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주님이 친구된 자의 선포예요. 주님이 친구된 자에게는 오직 주님의 일만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의 탈북민들이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아멘.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아멘. 북한 땅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 부흥의 역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이 겨울 말씀 잔치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제자화를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번 이 겨울 캠프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 나가야 된다. 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님 앞에 위임받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주님 앞에서 이게 위임받은 걸음은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어떤 그런 마음들과 계시들과 주님의 꿈과 환상들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이 한반도에, 이 온 한반도의 알곡을 타작해내는 기계로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마음을 내가 선포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작년 캠프를 끝나고 하나님께 엄청난 무리들을 이렇게 모여드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엄청난 무리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조직력이 아직 좀 약하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캠프 지나기 전에도, 캠프 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영적인 어떤 높은 탑으로 세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누누이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고 요셉의 꿈과 같은 어떤 그런 꿈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우리가 이 선포하는 것들, 이런 선포와 주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던 것들을 일맥상통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잔치와 겨울의 말씀 잔치와 이렇게 내년도 천명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들을 한 가지 또 확인했어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주님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저는 친구의 어떤 그런 위임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지만은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각성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즉 이런 거대한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가지 좀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번 이 여름 캠프를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뭐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도 그렇고 좀 자신감이 붙지 않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신감이 붙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섰다고 할 때 이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아멘. 섰다고 할 때. 저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정말 큰 것을 하나님 큰 역사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정미래 선교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코로나도 하나 발생하셨고 정말 무사하게 하나님이 진행시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정말 웬만한 큰 교회 또 선교팀들도 못한 이 놀라운 역사를 그 몇 명이 안 되는 이 가정집에서 이루는 무리들이 이뤄냈어요. 주님 안에서 이뤄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주님이 영이 시원하셨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이 부분은 이거는 주님이 세우신 거야. 아멘.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이번 여름에 행했던 그런 하나님 역사들을 이 하면 되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론 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부흥 운동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음으로 퇴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면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 들여보면 당면하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 잔치를 겨울 말씀 잔치를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당면하게 겨울 말씀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향해 추구하는 우리 영적인 어떤 자세도 제 스스로도 점검을 조금 살짝 해보는데 하나님 그걸 딱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저는 이게 영어 이게 말씀 잔치만을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각성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영어 캠프도 마찬가지. 우리 그 방구관 간사님도 이게 뭐 우수람 간사님과 같이 이게 지금 영어 캠프를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그 말씀 잔치에서 제가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노력, 뭐 계획도 지금 이렇게 뭐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짜고 있고 그런 노력들 보면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뭐 100번 이상 읽고 뭐 천구절 외우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는 뭐 20년 가까이 되게 20년 가까이 되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세월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 잔치에 그 온 다 쏟아보려고 해요 제가. 다 쏟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그래도 우리 집에 뭐 와서 보신 분들 알지만 책장에 뭐 제가 이렇게 옷은 못 사 입어도 책은 샀어요. 온통 책들 그거죠. 이게 이 겨울 말씀 잔치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 소속도 이만큼만 그 쌓아놨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못 살아가지고 또 이게 뭐 성경이 읽어지네 해서 밤이 생각나서 저기 교보문고 가서 그날 뭐 밤 9시에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앉아서 쫙 들여다보고 지금 계속 지금 하루 종일 그거 지금 이렇게 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그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는 이렇게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다다음 주면 또 지금 복음학교를 좀 가가지고 복음학교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이 겨울 캠프를 겨울 성경 말씀 잔치 좀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모든 올인을 하려고 지금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게 벤치마킹 좀 물론 제 자신도 하나 앞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거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이런 면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제 모습은 여름 캠프를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연구와 강의와 프로그램들이 꽉꽉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가고. 물론 여러분 이런 준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번 여름에 세우셨던 이번 여름에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세우셨던 주님을 향한 갈급한 어떤 그런 자세는 없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번에 내가 그 캠프를 해보면서 솔직히 이번에 우리 간사 모임 때도 눈이 좀 나눴지만은 작년까지는 제가 모든 총괄을 했죠. 정말 머리가 쥐날 정도로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웬만해서 제가 빠지고 스태프들이 이걸 운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내드렸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됐어. 내년도는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적하죠.
이번 여름이 어떻게 쉬워졌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영이 이끄신 역사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걸 놓치고 이제 자신감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시스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근데 이 속에는 주의 영이 세우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것에 대한 겉옷을, 어떤 캠프든 뭐 말씀 잔치든 이 겉옷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영혼을 만지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지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화의 프로그램들, 집회들, 대형 집회들이 있어요. 그런 무수한 것들이 하나에 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여름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놓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확 주시는 정신 차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겉옷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그런 생명이 없다면 우리 선교회나 캠프 등은 어떤 하나의 다른 어떤 또 다른 어떤 이렇게 그냥 역사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모임 하나 세우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캠프 전에 또 뭐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또 이번에 정말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을 세워달라고, 이런 간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몸부림, 이것을 놓치면, 즉 이 첫 마음을 놓치면, 첫 주님의 이 부르심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달려가야지, 이것을 놓치면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첫 번째 세우셨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을. 차라리 이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빼앗기고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겉옷은, 이런 겉옷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긴다면 차라리 그 겉옷을 포기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맨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조금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 가정의 어떤 생활 원칙이에요.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도 아마 많은 그런 식구들이 많이 있기에. 근데 저도 물론 나가서 제 마음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언제도 이렇게 나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우리 딸내미한테 딱 주려고 하는 마음이, 예빈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 내가 열심히 나가서 벌어서. 그래서 야, 이거 아빠 사주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생명.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포기했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주님, 이 마음을 지키는,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탈북민 통일잔치라든가 또 여름 말씀잔치라든가 영어 캠프라든가 뭐 청명 집회라든가 이 향해서 나가면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요. 이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뭔가 아무리 복잡하게 뛰어다니고 이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재단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나가야 돼요. 요게 우리 겨울 말씀 잔치라든가 영어 캠프라든가 우리 어린이 한 영혼들 향해서 우리 방문 가서도 그렇고 좀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내년도 또 놀란 하나님의 영혼 역사라든가 앞으로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거예요. 통일 선교의 부흥의 물결이. 이 아무리 큰 어떤 파도가 몰려서도 그 속에서 이 마음을 잊지 마요. 그 파도는 하나님이 씌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걸 먼저 좀 나누고 싶고요.